먼저 14장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서술은 14장 말미의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향에서 무시당하는 이야기와 분위기가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갑작스런 세례 요한의 재등장은 내용상 큰 흐름의 전환적인 분위기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술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을 탄생시키기도 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으로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샬로메가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을 전형적인 판무파탈의 이미지로 구축하였는데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또한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헤로디아의 딸 이렇게만 나오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는 살로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더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또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르면 섭섭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또 다른 하나는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땅에서의 이야기는 오병이어는 그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긍휼함이 드러나고 있고 또 4개의 복음 속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그런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병이어는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떠올리게 하는 문구들이 있는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하는 이런 성만찬의 패턴이 담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다에서의 이야기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늘 믿음은 요구되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론된 것은 사단, 시험하는 자에게서 맨 처음에 거론되었습니다. 바로 4장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8장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14장에 이르러서야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또 신기한 것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기적을 대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게네사렛에 이르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와는 달리 그곳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루 모아서 예수께로 다가옵니다. 온통 병자들입니다. 이 병자들은 예수께로 가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4장의 처음과 마지막이 마치 수미상관법이 사용된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으로 시작을 하고 또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헤롯과 또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의 이야기에 좀 더 가까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헤롯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이 있는 헤롯은 두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헤롯과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아들 헤롯,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나오는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죽음과 관련돼서 나오는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아들 헤롯입니다. 아버지 헤롯에 대해 먼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 사회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헤롯,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만족할 줄 모르는 공명심이 기본 품성이었고 그의 기본 바탕은 허세였다. 그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으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 헤롯의 치하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책을 조금만 몇 장만 읽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아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를 충분히 죽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그의 허세가 이런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매우 강화시켰습니다. 그가 자신의 세력을 다지기 위해 취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세금 징수입니다. 예레미야의 책에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헤롯은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높였고 무자비하게 징수합니다. 그러면서도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지혜로운 면도 드러납니다.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세금을 더 거두려니까 백성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하고 백성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으려면 백성들에게 일감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항상 어떤 수단을 강구합니다. 이 때문에 팔레스틴의 경제 상황도 사실 헤롯 대왕 때 조금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경작지를 조성하고 도시의 기간 시설들을 만들고 항구 건설 등 많은 정책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이외에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 한몫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이때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건축과 관련된 수공업과 상업이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레스틴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뜯어갈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허세에 마치 어울리는 듯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강도처럼 강탈한 이 엄청난 세금을 외국에 있는 섬들과 도시에서 흥청망청 쓰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기록에 보면 이 외국의 섬들과 도시를 나열하는데 섬이 3개, 도시는 무려 15개나 됩니다.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면서 외국의 섬과 도시들에 꽤 괜찮은 쓸모있는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올림피아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치세 하에서 세금 징수자들 그리고 세금 청부업자들이 그 위세를 떨칩니다. 이들과 이들의 부하들에게 바치는 뇌물과 현물 징수 또한 특별한 이 과세들은 백성들에게 고단한 삶의 무게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부분 늘 궁핍하였고 구호품으로 생활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백성들의 민심은 결코 좋을 리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유한 자산,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계층은 대상인들, 그러니까 상인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 세금 청부업자들, 대금업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부류의 각 대표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내들인의 의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예수의 대적자들로 많이 등장하는 율법학자들, 그런 또한 사제들은요, 도리어 구호품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산을 다 팔아 구제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난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명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예수 시대에 이미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러한 명예심으로 인해서 걸식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3개로 나누어서 3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예레미야스는 헤롯의 마지막을 이렇게 적습니다. 헤롯 대왕은 도탄에 빠진 나라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재난에 무감각해진 주민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조금 인상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재난에 무감각해진 주민. 바로 이 주민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가가 표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오늘의 본문 헤롯 안티파스. 그는 16살에 아버지의 나라 3분의 1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또 근일카라고 하는 학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명예욕이 강하고 영리하며 호사스러우나 활동력은 아버지보다 못하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아들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과 마찬가지로 아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이야기는 헤로디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대로. 그러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은 정치적인 이유를 거론합니다. 요한이 백성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백성들을 선동하여 폭동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라 간주해서 위험 인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당시 정치 책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폭동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대부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경질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폭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매우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폭동의 주동자가 될 수 있을 거라 간주하였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비슷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세례 요한과의 관계처럼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께로 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 마지막도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예수께 알립니다.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저 예견했던 것을 들으셨고 자신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길,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향해서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의 사명은 이렇게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여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예수께서는 이를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너희에게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어찌 보면 복음서 자체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의 생애 자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14장에서 저의 시선을 계속 잡아당긴 것은 13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이 하필이면 왜 헤롯의 이야기일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천국 비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시다가 바로 뒤를 이어 등장하는 예수의 배척받음과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리며 추억하고 있고 또 마태는 왜 그가 죽게 된 경위를 이렇게 상세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13장은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모든 땅에 아낌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 행여 곡식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며 가라지마저 그대로 자라게 두었던 농부 이야기, 겨자씨와 노루처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스스로 힘은 스스로 커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자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소유와 가치를 전복시켜 버렸는데 그 천국이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시간에 이미 뿌려졌고 뿌려지고 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뒤를 잇는 나라의 이야기는 전혀 딴 세상입니다. 숨겨진 마태의 어떤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천국과 헤롯의 나라는 매우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선 천국 비유가 무색해질 만큼 헤롯의 잔치는 강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한 그 마지막 선지자는 그 잔치에서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이요, 장소는 연회장입니다. 각계각층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굴은 훤칠했을 것이고 광채가 나고 복색은 깔끔하며 아름답습니다. 사실 우리의 속내도 이런 인맥을 자랑하면서 이런 잔치에 초대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이런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받는다면 저라도 어깨가 좀 으쓱거렸을 것 같습니다. 이 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으며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신 이름에 그 석자 하나 날렸을 법한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모이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헤롯 왕가에 흐르는 허세와 사치, 피도 눈물도 없는 세금 징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헤롯의 잔치에 놓여진 작은 무엇 하나도, 그리고 그곳에 차려진 어마어마한 사내의 진미는 바로 백성들의 고혈이요, 백성들의 눈물이요, 백성들의 고통일 것입니다. 귀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연미복을 입었을 테지만 거의 대부분 권력에 유익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권력에 빌붙어서 한몫 챙기려는 또 하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멀쩡할 것이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는 모르나 가면 하나쯤은 능숙능란하게 썼다 벗었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관하여서 코메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나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헤롯의 의붓딸 헤로디아의 딸이 추는 춤입니다. 딸이 아니라 사실 조카입니다. 아들 헤롯이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이 헤로디아였고 세례 요한이 이를 비판하면서 명예심이 강한 분봉한 헤롯의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무희가 잔치에서 춤을 추는 것은 뭐 그리 대단하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더글라스 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평범한 매춘부였다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매혹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왕의 딸이라는 점이다. 왕의 딸이 연회에서 홀로 춤을 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헤롯 왕가 자체가 기본적인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는 그러한 오랜 경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춤은 사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마음, 그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춤이었습니다. 왕의 딸이 추는 춤, 그가 흘린 아름다움이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홀렸습니다. 헤로디아가 품은 비열함이 딸에게 심겨지고 이 악함은 딸의 아름다움을 입고 결국 의붓 아버지 왕의 마음을 훔쳐버립니다. 잠언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대표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된 헤롯은 매우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실 헤롯의 행동은 취기와 감흥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현된 선택은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쌓아놓았던 것들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미 12장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헤롯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딸과의 공개적인 그런 약속을 명분 삼아서 좋은 기회를 잡은 것뿐입니다. 에서가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 것은 야곱의 교활함도 있지만 평소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 속에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 둘씩 쌓아놓은 작은 그 무엇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의 목마름과 명예의 열망, 아름다움에 감추어진 탐욕들의 그러한 향연들, 평소에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과 그 뒤섞임으로 인하여서 그 헤롯의 나라에서 베풀어진 잔치는 생명을 약탈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 잔치에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 지금 온 세상에 버려놓은 인간들의 잔치가 이와 같은 잔치는 아닌가 질문합니다. 또한 우리의 잔치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잔치에서부터 세상이 풍악을 울리는 그러한 거대한 잔치까지 이 헤롯의 잔치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진 영광, 누군가의 눈물 위에 차려진 고량 진미, 누군가의 절망 위에 세워진 아름다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 평화. 그곳에서 생명은 약탈당하고 삶은 짓밟히며 고통과 절망의 울음소리는 끊임이 없고 폭력의 춤사위는 점점 노련해만 갑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3장의 천국 때문입니다. 모든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스스로 힘을 내는 누룩, 자신의 모든 소유와 맞받고 하나님의 보화를 취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천국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의 나라에, 헤롯의 잔치에 뿌려진, 숨겨진 보화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헤롯의 잔치로 인하여서 황무해진 그러한 땅에 다시 기초의 돌 하나를 쌓으며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들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헤롯의 잔치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천국과 헤롯의 잔치가 만나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늘 긴장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 세상이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뜻을 이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패역함을 이겨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헤롯의 잔치에서도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분별력이 맑아지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소리를 따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깊이 선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뿌려진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